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예, 오늘 부활 세 번째 시간, 부활을 모르는 사치 더디 하지만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벌써 부활에 대한 설교 벌써 두 번을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팩트. 세상에나. 다시.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은 실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증거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이고, 그리고 그는 죽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부활에서 두 가지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고 제가 2주 동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현재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뀔지에 대해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의 이후의 삶,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재, 과거,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종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찾아주기 바라요. 개정개혁판 가지신 분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위에 보면은 제목 하나가 나와요. 예, 몸의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실 이거 많이 보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를 누가복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건데요. 바로 몸의 부활. 우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몸의 부활은 어떤 형태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계속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몸이 부활할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이든 안 배운 것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 부활했다면 어떤 형태로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늙은 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잘 멋있을 때로 표현할까? 1분 동안 시간을 저번처럼 또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몸 그대로 다시 나온다? 제일 이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니 희망 말고 여러분. 희망 말고 진짜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했을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죽은 모습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죽은 모습 그대로? 창이 찔려가지고 다 자기된 모습 그대로? 그건 조금 상처가 아문 채로. 이렇게 막 폭탄 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할배 쫙 그어가지고 이대로 태어난다고? 와, 그 상처들이 조금 나아지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찔리기 전에 그 제 원래 내 모습. 원래 모습.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부활을 해서 근데 그렇게 상처는 그대로 살아난 있지 사람. 않을까 싶은데. 왜?
그게 부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이거. 수걸 막아버렸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성경에서 부활했다 다시 계속 살아났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래 모습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닐까.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만 이렇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물론 좀 관점이 달랐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겪게 하려고 일부러 저기 질문을 던져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유명한 부활 논쟁이라 그래요. 이거를 부활 논쟁.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그 부활 논쟁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근데 그 중에 다 보기엔 좀 많으니까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다시 읽을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대박. 지금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왔죠? 완전 개족보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예로 든 거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면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이 말과도 좀 다 있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형사취수 제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유목민족이나 이런 쪽엔 좀 있어요. 이 제도는 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 상속할 아이가 없으면은 그 가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남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두개인은 이걸 가지고 부활을 없다고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죠. 형이 죽고 아내였던 여자가 동생이랑 결혼을 했고 또 동생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결혼했는데 7번이나 했다 결혼을. 부활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옳고 그른 게 아니라니까 그때 있었던 제도인데 그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잘못 보면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지금 사대구인들이나 바로 부활이 없다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 이해 못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4절이요? 24절부터 2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결혼이나 죽음의 따위에 구속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 이후의 삶은. 제도나 이제 행정,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삶, 우리는 저나 아니면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부활 이후의 우리를 바로 신인류라고까지 말합니다. 신인류. 완전히 다른. 우리는 신생인류가 된 거라고. 완전히 부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형태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꼬집어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42절 그리고 4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아멘.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갈 듯 같아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은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좀 더 확 와닿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뭐 폭탄을 맞아 죽던 누구한테 칼 맞아 죽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변할 거란 거죠. 썩을 몸이었지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고, 비천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약한 것인 우리 몸이 완전히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자연적인 몸으로 우리가 심었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며, 자연적인 몸이 있음에 당연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바로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형태.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부활의 형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형태에서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서 봤습니다. 뭘까요?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였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 해야 됩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거듭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미 요한복음 만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거듭남 그리고 복음,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바로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복음서가 다 부활로 끝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활이 핵심 포인트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점을 되게 중요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항상 끝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애매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드라마였지? 난 애니메이션, 옛날 애니메이션이 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나 이런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기 세일러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내용을 몰라요. 항상 보다 말아. 보다 말거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부활을 빼놓고 보면은 성경이 마치 애니메이션 보다만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 부활을 외면하고 있다면, 아니 부활이 아직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마치 애니메이션 보다가 끊긴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지?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은 글로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엠마오가 나옵니다. 엠마오.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좀 나가 볼게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배우고 외쳤듯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완전히 기정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부분 엠마오 도상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완전히 쫙 퍼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려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알려진 비밀. 알려진 비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라한 사람과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해석본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바로 그걸 내가 쭉 모아놨어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눈이 가려워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와요. 그리고 저기 NLT 보면은 because God keep them from recognizing him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셨다는 거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뭔가 이유 때문에, 편견 때문에, 아니면 자기 생각 때문에, 아니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놨다, 아니면 잠깐 못 보게 하셨다, 아니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인지, 그게 부활하신 그분인지, 예수님의 똑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이미 부활의 소식은 퍼졌는데 알려진 소식이었어요. 그게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이미 알려진 비밀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글로벌은 헷갈려합니다. 이걸 믿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그건 2000년 지난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알려진 비밀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반응은 지금이나 그때나 2000년이나 지금 우리한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상한 소리고요. 누구에게는 이상한 교리고요. 광신도들의 생각이랄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신비로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부활절을 20번을 지나셨고요. 그리고 올해 20살 된 사람들만 봐도 부활절을 벌써 부활절 얘기를 최소 20번은 들어봤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각했던 못했던 20번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갔어요. 그 비밀을 들은 여러분은 지금 그 비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러분은 글로바인가요? 아니면 그 무덤을 직접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그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한테 전한 시몬 베드로인가요? 그 누가복음 24절에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근심만 하다 끝났습니다. 오늘 만나본 글로바는 근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소식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리스도는 되고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며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다고요. 복음의 소식은 이미 전해진 소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글로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아멘. 이 미련하고 선지들의 말한 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foolish라고까지 그래요. 네, 미련함을 foolish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복음이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과 설명을 들은 글로바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함께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셨다고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심이다. 이건 행동에 맞지 않는 수칙입니다. 누가의 행동에 맞지 않는 수칙이냐? 손님이 해서는 안 되는 수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손님으로 들어가신 거죠? 손님이 가서 자기가 밥 다 차리고 떼어가지고 야 먹어 이거 하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한척해네. 네, 이게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초대했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다? 주인인 양 행세하셨다고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뭐라고 나왔죠 방금? 그인 줄 그때야 알아봅니다. 그때야. 이걸 대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눈이 떠짐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떨림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떨어져서 깨닫게 되고 알아보는 단계를 저는 겪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으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리워진 눈이 열려집니다. 세상으로 찌들었던 여러분이 그때서야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32절을 보고 이 느낌을 같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기에 보면 burning 나오죠. heart burning.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부활로 눈이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에 불타는 그런 떨림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느낌으로 이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